이게 선물인데 성탄의 선물이에요.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예수님이세요. 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도 선물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로 죄사함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아멘해요.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습니다. 그거를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이시다. 내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야 만복의 은혜도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25절을 다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냐? 예수, 지저스. 그 예수 이름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구세주, 구원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히브리 말로 그 자체가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이름이,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 구세주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구원자의 이름, 나를 도와주실 분 이름, 나를 구원하실 분 이름,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분의 이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이름, 오늘 세례받게 하신 그분의 이름,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22절, 23절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영상을 보고 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뭐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2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예수님이야.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글에 예언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언이 되어 있었나?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 어린이들은 이걸 보고 읽어요. 성경 있으면 찾고. 우리 어린이들 성경 찾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 사람.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근데 임마누엘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꼭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언도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리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서 24장.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왜 성경 그러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야. 예수님이 보장하셨어. 마태 24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천지는, 시작,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내 말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제가 선포해요.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읽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임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어야 돼.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처녀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래서 처녀 잉태와 성령 잉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볼 때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나,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아기가 낳는 거지 어떻게 처녀 혼자 잉태를 하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실 때 구약에서부터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징조야. 징조. 처녀가 잉태한다. 아무나 잉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메시아만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부모가 있고, 공자님도 아버지 엄마가 있고, 마호메트도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 잉태야.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태만 빌려서 오신 거야. 배만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지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못한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마리아도 믿었고 그 아비 요셉도 믿었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2026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셔. 내 머리털까지 2026년도에 가장 내가 잘 되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는 내일 일을 모르나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셔. 그러니까 뭐대로 살아야 돼?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능히 지혜도 주시고 말씀으로 감당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크게 외치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훌륭하신 분? 착한 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군자도 아니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례받은 이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 이슬람, 알라 중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가짜야. 사람이고 귀신이야. 알라는 귀신이고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람이야.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냐? 구세주란 뜻이야. 구원자란 뜻이야. 메시아란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점도 치고 예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저희가 절간에 가서 절도 하고 그런 사람은요 잘못된 거예요. 크게 벌받아. 세례받은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오직 예수로,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찾아봅시다. 다른 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없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없어요. 다 죄인이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오직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거야. 오직 예수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예수님 외에는 그런 뜻이야.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면은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크게 외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더 크게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이기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죄도 이기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임마누엘 약속하셨어.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크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서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이잖아요.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면 늘 선물 받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처음 선물 사진 다시 보여줘 봐요.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선물 사진 보여줘 봐요. 에베소서 2장. 그 선물이 뭐냐? 구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선물 보여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찾아서 읽어요. 이거 여러 번 찾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찾아도 또 찾아 읽어야 돼. 늘 읽어야 돼.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은 거를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돼.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사진을 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야.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불행해요? 행복하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성탄절 지키러 오신 분들, 여러분 불행해요? 행복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불행합니까? 누구로 인하여? 돈 때문이 아니야. 지금 실패하고 병들어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행복합니다. 능히 이겨야지.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해가 떠 있으면 별빛이 보입니까? 햇빛이 있으면 달빛도 보이지 않아요. 해가 져야 달빛이 보이고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해가 있을 때는 달빛도 보이지 않고 햇빛도 보이지 않아. 왜? 햇빛이 너무 세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으로 감사해야 다른 것들을 인하여 시비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맞이하고, 곧 오실 재림의 주님 내일 오실런지 2026년에 오실런지 모르나 날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해같이 밝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